네, 됐습니다. 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진 않았을까? 자, 옛날에 윤한기라는 가수 아세요? 네.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제 한 고비를 넘기신 분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들어갈 곳을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요 두 단어를 실마리로 시작할게요. 요즘 많이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 presence, 현존이란 말이고요.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데 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미암. 서구인들이 제일 이 사실을 가리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다, 이것이다, 한 물건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의식이다 말이 있는데 그나마 제일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게 이제 저건 말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초심자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요. 프레젠스 하면은 지금 현존한다면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현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도직입이에요.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이나 이 소식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프레젠스. 지금 여기 있어라 막 있잖아. now 그러고 뭐 지금 여기 있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딴 데 있습니까? 프레젠스, 현존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십시오. 현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확실하게 요게 단어가 두 단어인데 똑같은 거예요. 있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암과 있음은 둘이 아니에요. 이걸 전통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이게 공적이에요. 텅 비어서 고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는 게 영지예요.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시란 말 있잖아요. 여시. 모든 경전은 앞머리에 시작되는 여시. 이와 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지금 이래요. 지금. 딴 때. 금강경에서 여시 아문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이와 같다. 자, 제가 이거 부산에서 갖고 온 건데 제주도에 있던 도반이 주신 귀한 건데 자, 이 이상 더 현존하고 더 어웨어니스 할 수가 없어요. 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의도, 어떤 망상을 부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의 존재는 이 종소리와 함께 있어요. 또는 이 종소리를 머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현존이야. 그리고 이 현존은 이렇게 종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져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이렇게에 대한 감을 그 감을 가르쳐 주려고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들기 전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알잖아요. 다른 식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때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내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노력을 하건 노력을 안 하건 내가 망상을 하건 지금
뭐 히로뽕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세계에 가 있건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대상이 없는 암 그 자체예요. 그게 있으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현상은 이 암 속에서, 이 현존 속에서 일어나서 이 현존 속으로 사라져요. 근데 현존이니 알미니 하는 말로 가리키려는 바로 이것은 여기서 말을 못해. 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임제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허공도 청법 설법 못하고 초목 목석도 청법 설법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영역 오명한 한 물건이 청법도 하고 설법도 한다. 법을 듣기도 하고 법을 설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감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무엇 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냐? 무엇을 지금 아무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게 뭐냐고. 이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뭐냐? 신령하게 살아서 척하면 척이 하나. 이거는 요것만이 뭐냐? 바깥에서 얻은 게 아닌 유일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쿤달리니가 상승했다 칩시다. 그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쿤달리니가 2018년 12월 31일 오전 11시 59분 59초에 딱 시작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58초에는 뭐가 있었다? 쿤달리니가 저 회음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팍 7개 차크를 통과해서 스하라 1000개 연꽃 차크를 통해서 팍 우주와 하나 되는 거 썼을 때, 그리고 척추가 녹아내릴 것 같은 황홀경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안 건 뭐였지?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현존, 이 알문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여러분은 소리를 듣는다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게 분명히 나일 거야. 근데 보십시오. 이건 소리와 절대 분리 안 됩니다. 소리 그 자체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나 같지는 않아. 근데 분명히 이걸 떠나서 나는 없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소리 듣는 이 물건이 이 몸과 마음의 감각을 자각하거든요. 이거 알듯이 이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알물 다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알물 다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려지냐 이거예요. 만약에 알아차려지면 이런 거지.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아니잖아. 근데 알아차리는 게 없냐? 지금 이건 뭐냐? 이게 옆 사람은 나는 요게 한 50%밖에 없는데 옆 사람은 80, 90, 100% 있냐 이거. 여기에 다른 사람의 알아차림, 다른 사람의 현존, 다른 사람의 어웨어니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냐. 자기의 지금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육체 중심적으로 사유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육체 여기가 위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위아래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자아를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속에 갇혀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등 뒤에 있는 사람의 인기척을 알아요. 예? 여러분은 이 자각, 현존을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시야가 닿는 거기까지가 다 나예요. 내 몸 안도, 내 몸 바깥도,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유신견에서 빨리 벗어나. 나는 일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일체가 나면 나라고 할 존재가 따로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차갑게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별망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망상의 원재료, 주재료가 뭐냐면 100% 이거예요. 첨가물 없어. 100% 순수한 presence awareness. 그래서 망상 번뇌가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라. 다른 물건은 없어. 모든 것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체는 유심죄예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거. 언제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새롭게 얼마든지. 근데 소리 들을 줄 아는 자기 자신 존재 자체는 끊어짐 없이 여기 있어요.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 근데 소리를 듣는 자기는 끊어지거나 이어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 이걸 따로 취할 게, 이 전체 가운데 어떤 걸 자기로 삼으려는 그 헛된 노력만 쉬어보세요. 언제나 이렇지 않았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다는 것만 알면 돼. 이렇다는 게 뭔지만 하면 돼.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다는 게 뭐지? 하고 찾고 있죠. 뭐냐? 공적한 운동장에서 생각이란 어린아이가 자꾸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 찾을 거 없는 데서 지금 자꾸 찾고 있어.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본인이 알잖아요. 뭔가 지금 헐떡거리고 있지 않아요? 그 헐떡거리고 있음을 나는 저절로 압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요.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절로 그리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자꾸 느낌 하니까 무슨 특별한 느낌인 줄 아는데 이건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이라는 게 뭐냐면 텅 비고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진다든지 뭐 찌릿찌릿 전기가 온다든지 하면 그건 공적한 게 아니야. 뭐가 내용물이 있는 거야. 근데 순수한 알미예요. Pure Consciousness라는 표현도 외국인들이 쓰거든요. 순수한 의식 그 자체. 여러분 지금 이게 순수한 의식이에요. 지금 특별한 생각이 없죠. 그게 무념의 순수한 의식 상태예요.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래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식의 변성 상태들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왔다 갔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인연 따라 보였다. 이렇게 인연 따라 흩어져. 근데 이건 모인 적도 없고 흩어진 적도 없고 뭐란 실체가 없어. 근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그 자체야. 그리고 누구나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 본래는.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나됨이에요. 나의 개성, 나의 속성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내가 우울하든 밝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건 너무 비인격적인 느낌이야.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인간적 속성이 전혀 없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 물질적 속성은 여기에 어떤 이 공간에 어떤 우리가 보통 자기라고 여겼던 이 육체 주변을 강하게 의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의 소용돌이, 어떤 감각의 무더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오온, 5 무더기라고 말합니다. 그 무더기, 근데 그 무더기는 실체가 없어. 아무 실체가 없어. 오온이 텅 비어 있어요. 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이것이 무언가를 느낀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이 presence awareness, 텅 빈 이 각성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게 원각경의 대의가 그거예요.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고. 딴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수행 열심히 하다 보면 쿤달리니가 상승하기도 하고
산매가 현전하기도 하고 온갖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느끼기도 다 좋아.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것의 근본 바탕은 뭐냐 이거야.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있는 이건 뭘까? 나 하기 전에 있는 이건 뭘까? 나 이목구 하기 전에 이 하고 있는 이건 뭘까? 진짜 이게 뭘까? 지금 이건 뭘까?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그냥 없는 듯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구별해내기 힘들다. 참 미묘하다. 심신미묘하다. 언제나 이와 같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격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건 없어. 근데 분명히 목격하고 의식하고 있어. 이와 같이 하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중학교 때 배웠죠. ing, 문제시행령, 뭐뭐 하고 있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른 수가 있어요? 이 평생 경험했던 이거라고. 한 번도 이거 바깥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여기서 다양한 경험의 내용물이 여기에 실렸다가 가고 실렸다가 갔어. 마치 지금 눈앞에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있어. 수많은 종이배들이 지나가요. 노란 종이배, 기쁨이라는 종이배, 슬픔이라는 종이배, 뭐 행복, 불행, 좌절, 실망, 공포, 두려움 다 지나가. 근데 그 종이배들은 분명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거기가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한 줄의 물이야. 한 덩어리 물이야. 근데 분명히 흘러가고 있어. 아무리 흘러가도 그 물이 그 물이야. 이 물이 시작과 끝 전체야. 알파의 오메가야. 여기가. 언제나 지금 목전에서 경험은 흘러가고 있는데 난 그 흘러감을 그냥 목격하고 있어.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난 모르겠다라는 나의 무지몽매함도 지금 내가 스스로 자각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줄도 안단 말이야. 얼마나 신령하냐 이게. 모르는 줄도 안 해. 이거는 내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재 그 자체 아니냐. 지금 보세요. 이것은 전광석화 번갯불보다 빠르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본데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난데 일어난 생각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네. 없네 그런 거야. 그걸 선문에서는 이 판때기 짊어진 놈아. 이 판때기를 단판 하나 그랬어요. 판때기를 짊어졌으니까 없네. 언제나 이렇게 네 눈 뒤에 그렇게 있었거든. 지금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것 자체이거든. 따로 찾을 수가 없거든. 이 속에서 이게 자기 속이란 걸 모르고 이걸 자기로 여겨요. 느껴지고 의식되는 하나의 대상을 자기로 여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처럼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잃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 왜? 새롭게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이러니까. 그래서 절대 탐내지 않아도 될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이거예요. 더 가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지겨우니까 좀 떠나라 해도 떠나보낼 수가 없어. 잃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졸도해서 119에 실려가도 이거는 안 사라져요. 네?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여기 어디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의 공백을 알아차리는 그 물건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라졌다는 것도 알아. 뭔가 기억이 끊어졌다는 걸 알아. 분명히 분별하는 의식이 없는데도 뭔가가 끊어짐 없이 생사에 문들지 않고 영원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건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도 저것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이와 같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조건적인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있어요. 이 너무나 당연한 것 위에 천차만별의 현상, 끝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이 그림자처럼 떠올라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왈왈왈 하고 이렇게. 그게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난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림자는 빛이 만들어내는 그냥 환영의 부분.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빛만이 실제예요. 우리 의식의 빛이 우리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현존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부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작용해요. 그걸 다른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형상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대기대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큰 작용을 펼치고 있어요.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나와 자아와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키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마다 갖추고 있는. 근데 이건 각자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이야. 그리고 요것을 잘 보시라고.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공간, 나라고 하는 의식 공간만이 끝을 알 수가 없어. 끝을 모르겠어. 끝이란 건 개념에 불과해요. 근데 좌우지간 여기에 시방 세계가 위아래 동서남북 사방 사유가 이거 하나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텅 비었는데 가득 찬 거예요. 이 느낌 하나로, 이 텅 빈 알아차림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났다. 그게 꿈과 환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그냥 이거예요. 이 밋밋하고 너무나 담담하고 아무 변함이 없는 맛. 이것이 영원한 자기 동일성의 근원이야.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내가 나인 것 같다는 그 느낌. I am that I am. 이거야. 스스로 이렇게 나 하는 그 나야. 나. 영원한 나야. 당신의 나, 나의 나가 아니야. 그냥 유일한 나야. 오직 나밖에 없다. 이 느낌을 벗어난 게 없어요. 모든 건 이 느낌의 이 의식의 장 속에 그냥 현상처럼. 요즘 거미줄 이렇게 친 거 보셨어요? 그 거미줄 중심에 거미 한 마리가 딱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날파리 하다가 탁 귀퉁이를 탁 출렁거리면 전체를 안다고. 왜? 거미줄 전체가 바로 거미의 의식 세계라. 우리도 그래요. 이 의식의 장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누구나. 근데 다른 사람의 의식의 장이 없어. 나밖에 없어요. 네? 각자가 아무 충돌이 없어요. 네? 그 화엄경의 그 인다라망의 구슬이 겁니다. 인다라망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물 코 마디마디마다 보석이 있어. 그 그물 그 보석 하나에 전체 그물망이 다 비쳐. 하나 속에 전부가 하나 속에 아무 간섭이 없고 충돌이 없는 그게 중중무진 법계의 비밀이에요. 그 다층 다양한 의식 세계가 아무 충돌 없이 여기에 비쳤고 사라지고 비쳤고 사라지고. 바로 그게 자기 소식이에요. 바깥에 있는 철학 얘기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깥을 가봐요. 미얀마에 가도 바로 이와 같은 속에, 인도에 가도, 미국에 가도, 우리 집 방구석에 들어가도, 골방 속에 들어가도, 산매 속에 들어가도 이와 같은 속에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했던 것에 불과해요. 있어도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자각하게 된다.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는 수행이 필요치 않아. 그냥 자기 한 생각, 일념을 돌이키는 거기에 있어. 이 비밀이 있어. 그제서야 참 이상한 거야. 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그게 깨달음이야. 하면서 하는 순간 뭔가 모르게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래.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익숙했던 그 생각의 습관이 자꾸 뭐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단가, 이게 맞나, 어쩌고 저쩌고. 그 소음도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소리는 있어. 근데 소리의 모양, 소리의 실체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은 거,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진짜 메아리 같지. 분명히 경험되는데 경험의 실체가 없어.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는데 그렇게 분별되고 색깔과 빛깔, 소리, 냄새만, 모양, 느낌, 암 그것들은 나타나서 사라졌어. 근데 그것의 근본 본질, 바탕은 아직도 그대로다. 여전히 그대로. 이 그대로 있는 이것. 이건 뭔지 몰라요. 알 수 없어. 알 필요 없어. 알면 안 돼. 알면 박제가 되고 진리가. 아, 알아차림. 아, 현존. 그럼 지식에 불과해요. 아,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지금 이 실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과 개념을 버리고 이 실제로 돌아와라.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바보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은 없어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는 100% 관념이야. 거짓이야. 지금 있는 게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건 지금 있어요. 다른 때 다른 장소 미래나 다른 곳에 있으면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아 이거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변함없는 이 느낌.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잡지 않아도 그냥 활짝 열려있는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개방성이에요. 뭐든지 오케이야. 모든 경험들이 여기서만 뭐든지 다 들어와요. 내 바람과 내 기대 희망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이런 것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 아 저건 제발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가. 근데 이건 그대로 있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 오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일 리가 없어요. 그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표현. 손님들은 얼마든지 왔다 가는데 주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텅 빈 공터에 갑자기 떼거지에 사람들이 와서 사방에 말뚝을 받고 천막을 치고 불을 밝히고 무대를 만들고 피에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설치되고 연극이 시작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울고 웃고 막 떠들어. 그리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천막은 뜯겨지고 조명도 해체되고 사람들 몰려오고 텅 빈 공터만 남았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공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이런 적이 없어. 언제나 이대로야. 참 웃기죠. 그래서 이 말쑥한 자리, 청정한 이 자리, 정나나 적세세, 시로락이 걸친 거 하나 없이 물 뿌린 듯이 깨끗한 이 자리. 요 자리, 요게 우리의 본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온갖 삐뚤어지고 못난 것들이 있는 그대로 비쳤잖아. 그것도 이것이야. 거울은 거부하지 않아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 우리 마음 거울도 있는 그대로 비춰요. 나의 불만, 나의 욕망, 나의 모든 지저분한 감정들, 생각들, 의식들 다 비추잖아. 알고 있잖아. 누굴 속이려고 그래. 네. 숨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허용하시오. 인정하시오.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갈 거니까. 그게 나의 진정한 본질은 아니야. 진정한 본성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수많은 영적 체험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 황홀경, 그 편안함, 그 고요함, 그 행복도 이것의 변형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자꾸 이 변형된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순수한, 이 담담한, 이 근원적인 것은 이걸 견디질 못해. 그게 동서고금의 오래된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저 어딘가 저 무지개 너머에는 뭔가 우리 익숙함이란 게 뭐냐? 이 신선함을 죽여버리는 거야. 늘 새롭고 늘 현재고 늘 지금인 이것을 우리의 과거의 기억으로 보기 때문에 에이 아무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지루하고 번태롭고 재미없다라고 분별해버려요. 그래서 집 바깥에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감각, 다양한 느낌, 인연 조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다양한 느낌 있잖아요. 어떤 수행처에 가니까
분위기가 그렇대. 노를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 그건 인연 따라 생긴 거잖아. 그래서 그 인연이 닿아서 집에 돌아오면 며칠 못 가잖아. 그래서 원위치 않은 바로 그 마음. 아무리 변하고 원위치하고 변하고 원위치해도 언제나 이 마음. 형 무슨 말을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입 벌리기 전에 한마디가 있다. 최초고 성전 읽고 목소리 앞에 한 구절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명한 알미 이렇게 밝아 있었대. 이게 최초고요. 이게 마루고요. 이게 화두의 낙체예요. 입 벌리기 전에 한마디요. 입 다문 다음에도 영원한 한마디. 침묵이 말한다. 유마도 입 다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불이 법문에 듭니까?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말이라. 말하는 자도 말을 듣는 자도 흰옷을 입은 관음보살은 말씀 없이 말씀하셨고 저 남순동자는 듣지 않고 들었다. 말하지 않고 말했고 아무것도 안 듣고 들었어요. 이게 다 말했고 다 들었어요. 본래 완벽하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생성,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쌓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건 바벨탑이라니까. 무너져 내려요. 더 이상 쌓을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 없는 거. 선 공부하신 분들은 남양해충국사라는 국사 아실 거예요. 그 육조해능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육조해능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남양해충국사의 법안이 아주 뚜렷한데 남양해충국사가 국사라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남양해충국사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자 옛날에는 저 중국에 가보면 탑을 크게 짓고 시신을 탑 속에 모셨어요. 미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탑이 묘예요, 묘.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황제가 이제 연로한 남양해충국사를 보셔서 혹시 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무봉탑을 하나 지어달라. 그 꿰맨 자국이 없는 탑. 봉자가 재봉할 때 봉자예요. 그 꿰맨 자국이 없는 탑을 만들어달래.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탑이라니까 탑인 줄 알고 몇 층짜리 그러니까. 그러자 남양해충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남양해충국사가 무봉탑을 바로 보여. 이게 꿰맨 없는 진짜 나의 보금자리. 진짜 내가 돌아갈 곳이라. 이 껍데기는 사라져도 이게 진짜다. 근데 황제가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내 제자 탐원이 잘한다. 탐원한테 여쭈시오 그랬어요. 그 뒤에는 제가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황제가 탐원을 찾아갔어요. 그 자네 스승 저 해충국사께서 돌아가시려고 하길래 내가 탑 지어준다고 하니까 무봉탑 지어달라고 그래서 무봉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자네가 안다고 하는데 그 무봉탑이 어떤 게 무봉탑인가 그래 물었어요. 그럼 제 버전입니다. 전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탐원이라면 황제폐하. 황제폐하. 응? 왜? 아시겠습니까? 스승 해충은 무봉탑이 뭡니까? 제자 탐원은 황제폐하. 이건 제 버전입니다. 근데 제 이런 요설에 속아서 자신의 무봉탑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꿰맨 적이 없는 본래 한 덩어리 두 조각 난 적이 없는 여러분들의 무봉탑입니다. 모든 화두 공안이 결국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더 얻을래 얻을 수 없고 미묘한 존재의 감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떻게든 잡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복된 소식은 뭐냐? 안 잡아도 돼요. 다 내려놔도 돼요. 제일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경험했던 그거 제발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야. 예전에 경험했던 그때 그 있잖아 우주가 하나 된 황홀한 느낌. 미안하지만 그게 어디서 떠오르고 있죠? 지금 이거잖아. 이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는 나타날 수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는 꿈이야. 내 일념이야. 여러분도 꿈 꿨을 때 아주 짧은 시간 꿈꿨는데 물리적으로는 진짜 짧은 시간인데 일생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거긴 시간 개념이 생각을 초월한 자리는 시간 개념 없어요. 생각은 시간은 곧 생각이에요. 그건 과학자들도 다 아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가장 유일한 큰 방해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이것을 방해해요. 못 받아들이고 믿질 못해. 불신지옥이 아니라 불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당연한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따진다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해요. 근데 그 추론조차도 이 바탕에서 뭐가 나타나려면 변함없는 바탕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나타나려면 의심이라도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야? 뭐야?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의심 나오는 그 자리다. 그게 일어나는 그 자리다. 딴 데서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서 이걸 향상일규라고 선어록 좋아하시는 분은 한 구멍이란 표현도 써요. 여기서 다 나온다 써요. 이 한 구멍이다.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목전에 한량없이 펼쳐져 있는 바위거든.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잡을 게 없어.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추상적인 자아, 관념이 하는 건 실제로는 하나도 없어요. 마치 회사에서 눈치 살살 보면서 실제로는 일을 안 하면서 자기가 일 다 하는 척하는 그 얍삽한 놈이 이 자아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도 뭔가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하고 계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눈을 통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가요. 지금 내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뽀봉뽕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정이 설법한다. 꽃이 설법하고 바람이 설법하고 개소리, 닭소리가 설법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서산대사는 닭소리 듣고 깨닫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빼박캔트라고 하는 거예요. 빼박캔트란 말 알아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 빼도 박도 못한다. can't, cannot, 빼박캔트. 이것뿐이잖아.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란 말입니까? 네. 들어감도 없고 나감도 없는 선정, 입출입이 없는 출입이 없는 선정. 그래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네. 백본고사 여시송이에요. 금강경 제1분에 백본 김기추거사가 여시송이라고 했어요. 여시야문. 거기서 다 법문은 끝났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아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르말이에요. 나는 딱 이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소승 경전, 밀교 경전도 그게 시작이요, 그게 끝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이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그 금강경 제1분에 여시야문이로소이다 일시에 불 제4위 그 비수국 고도건과 1250 아라하는 쪽 여인 거기 그에 대해서 백본 김기추거사가 거기다 토를 달면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이네 그랬어요.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으면 없네. 세인부지시여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 줄 모르고 좌왕우왕몇여시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앉아있네. 이와 같음을 써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참 그걸 진리라고 해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는 더 없어.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수보리가 물었던 질문 열애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뿐인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머물고 어떻게 하면 그 여기서 벗어날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마땅히 머문 바 없는 거기에 머물어. 그리고 재상비상 일체 유의법 여몽한번 여러 응정여시반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어 시인행사도 분응견연해. 그 상을 쫓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마음 항복받고 여기 머무는 거다. 상 무주 무상 무녀. 네. 머물지 마라.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유지돼야 돼. 망상하지 마라.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알미야. 그건 어떤 상이 아니야. 이 한자 또는 불교 경전의 이 상이란 말 되게 좋아요. 이게 현장 번역에서는 이 상을 이렇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 생각은 모양이야. 그리고 요게 그래서 이걸 모양상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이 서로상이잖아요. 모양이 있으면 둘이 된다니까. 생각하는 자와 생각. 그래서 서로가 돼. 그러면 이법으로 벌어져. 그래서 무상이면 상이 없으면 그게 실상이야. 상이 없다는 건 봐요. 우리는 끝없이 깨달음의 상태를 자꾸 이렇게 알려고 그래. 그건 뭐냐? 이게 서로가 되겠다는 거야. 누가 할 건데? 무엇을 할 건데? 그래서 닮아도 모른다 그랬어. 이 모른다는 게 비밀이야. 모르는 그 마음이야. 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0.1초 찰나지간은 돼. 근데 여기서 조금 하면 생각이 딱 들어도 뭐지? 하고 딱 일어나니까. 요게 무상제예요. 여기서는 뭐야? 알 자도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은 나를 억압하지 않아. 고통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순간을 벗어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건 그게 시간이야. 생각이 뭐냐? A 지점과 B 지점. 생각이 하나 일어나고 다음에 하나 일어나면 요 사이가 시간이에요. 생각 때문에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시간도 정지. 시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러면 생각 없으면 언제나 그게 영원이야. 시간 없는 게 영원이야. 긴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야말로 영원이야. 지금 언제나 영원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 이 순간만 생사가 없어요. 생사라는 관념이 없는 그 순간에 생사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그게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있고. 감사합니다. 초보예요. 내 의도나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못 믿는 게 저거예요. 저걸 못 믿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내세운 게 뭐냐? 우리의 자아라니까.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이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자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책 읽어봐요. 거기서 읽고 있는 놈이 있어. 우리는 저절로 뜻을 알 수 없어요. 뭔가가 입으로는 뻥긋뻥긋 안 해도 뭔가 마음속으로 읽는 놈이 있어. 그 놈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 그걸 나라고 동일시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머릿속에서 중얼대리는 놈이 없었어요.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요곳에서 분리된 게 뭐냐면 우리 언어야. 우리 엄마들이 누구야? 자극반응을 통해서 세계와 나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완전 무분별, 무지예요. 완전한 무지였어요. 무지의 순간에는 아무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라는 개념 또는 어떤 관념이 들어오면서 엄마하고 나 또는 육체하고 세계의 분리가 시작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갈수록 아주 어렸을 때는
공간 감각도 없다는 과학 실험 보셨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높고 낮은 구별도 없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서 몸속으로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주입해 놓은 관념이 자아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십시오.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쓰기 전에 자기 이름을 객관적으로 불러요. 철수는 이거 싫어요. 철수는 이거 좋아해요.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써. 그때부터 애들 눈가리가 좀 이상해. 저 녀석이 거짓말 한다는 거 엄마들은 알아. 눈길을 슬쩍 피하기 시작해. 지 생각이 생겼고 지 육체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투쟁 갈등 속에 살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대부분 언제냐? 40대, 50대. 평균적으로. 20대, 30대는 참 드물어요. 왜 그러냐? 무상을 깨달아야만 배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몰라요. 젊은이들은 뭐냐? 항상 미래가 있어. 그래서 미래를 그리워요. 근데 미래가 점점점 줄어드신 분들은 살아보니까 더 없더라. 이거라. 본능적. 그러면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삶을 하고 그 멈추는 순간이 뭐냐? 이것과 조우하는 순간이에요. 찾아 헤맬 때는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 해민 스님의 멋진 제목.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도. 아,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룬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이런 거 없어. 그냥 어젯밤에 꿈 같고 카드로 쌓은 집 같고 모래성 같아. 그럼 이 삶이란 게 뭐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뭔가 잃어버린 거 이건 뭐지? 하고 멈추는 순간 그러면서 진정한 탐구가 시작되고 어떤 인연에 가만히 있어 봐라 하면서 모든 흥망성쇠 얻고 잃고 그 게임 너머에 있었던 이 실제를 눈치챌 가능성이 요만큼씩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있잖아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독수지. 참 그 연불 잘하시는 분은 참 그 세 번째 구절이 제일 좋아. 아금문견. 내가 이제 지금 이 법을 불법을 심심미묘법을 이제 지금 보고 듣어. 그래서 지금 얻어서 수지하고 있어요. 원의 진실 열애. 진짜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공부한 사람 자세야. 그게 모든 경을 여는 개성이라. 모든 공부의 시작이야.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라. 이거 만나기가 참 힘들어. 이거 한번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100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끌어도 이게 바깥으로 찾는 버릇 한번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아주 쉽게 깨달았다? 아주 쉽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그 간단한 걸 못해가지고 인생을 30년, 40년, 평생을 낭비한 사람도 많아요. 이거 한번 돌이킴이. 그래서 쉽다는 생각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참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부처, 그 부처에게 선근 인연을 심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법을 알았으면 이 법을 귀히 여기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것보다 이 법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전부 다 퇴전할 테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상적인 경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고 황벽선사 법문에 도 닦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은데 도를 이룬 사람은 솥불처럼 드물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고 이루기가 힘들어. 진짜 모든 잡처를 다 떨어버리고 순금 100% 순금이 되긴 힘들어. 다 뭐가 섞여 있어. 뭐가 자기 분별망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참 섞여 있어. 그것을 덜어내기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사람 노릇 이 사람 노릇에 묶여가지고 참 힘들어. 인간으로서는 참 이겨내기가 힘든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게 왜 찾아오냐?
내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견뎌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다 찾아온다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해 봐야 돼. 다 맛봐야 돼. 다른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내가 평생 피하고자 했던 경계가 이제 다가온다고.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면서. 때가 되면 찾아와.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찾아오더라고요. 이겨내라. 이것을 이겨내야만 진실로 진금인지 가짜금인지 알고 싶으면 불 속에 넣어버려야 돼요. 불 속에 넣어버려야 돼요. 불 속에. 그래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련. 그래야지만 이게 한 생각으로 이루어낸 깨달음이냐, 생각을 넘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넘어서 진정한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냐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살아와라.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화중생년, 처염상정,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더러운 곳에 처해서 늘 청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꿈처럼 환상처럼 탁 털어버리고 진실로 살 수 있는. 언제나 이대로 그대로일 수 있냐?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간과해 왔던 거. 사람마다 다 이거 써서 살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걸, 대리인을 진실한 자기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현상 세계를 살기 위한 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전수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진정한 건 아니고 항상 늘 함께 하지만. 그래서 큰 스님들 열반할 때 보면 70년 전에는 저것이 나였더니 이제는 내가 저것이네, 여보게 망공 그동안 수고했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눈앞에 홀로 밝아있는 이 물건은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문득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 초창기에는 이게 맞나? 이게 단가?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망념 극복하는 게 공부의 완성입니다. 자기 망념이야, 자기 망념.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 사자충의 비유. 사자는 다른 짐승에서 죽임당하지 않는다. 지 몸속의 기생충. 그게 망념이에요. 망념도 다른 물건은 아닌데 이 망념에 속으면 천하장사도 얄짤없어요. 천하의 마음 강한 사람도 자기 안에 일어난 감정, 느낌, 생각에 쓰러져요. 허물어진다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도 자기 감정 하나, 자기 느낌 하나, 자기 생각에, 그 짧은 생각에 취해서 생사가 오고 간다. 그 생각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무쇠와 같은 그 강철도 지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친 다음에 진정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어있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고 알아차리고,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맛보고 가야 됩니다. 다 맛보고. 그러면서 다른 맛이 없다. 그게 일미예요, 일미. 다른 맛이 없어. 네,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플럼빌리지, 틱나탄 스님 그 플럼빌리지에 보면 종소리 울리면 딱 멈춘다고 하잖아요. 풍경 같은 것들이 참 좋아. 그때 자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 거부할 수 없는 정신없이 흐르는 그 흙탕물, 장마철에 흙탕물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땅 하는 순간 툭 털어버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많이 필요해요. 툭 털어버리고 이제 툭 털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딴 데 있을 수 없습니다. 망상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줄 몰라. 자꾸 거기 굴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이키고 돌이키는 그런 게 초창기엔 필요해요.
그게 뭐냐, 뭐 바닥을 치고 아니면 자꾸 뭘 듣는 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들을 땐 여기 있어요. 망상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바로 듣고 있으면 그 자체니까. 들을 내용은 안 중요해요. 제가 한 소리 저도 안 들어요. 제가 말하지만 지금 뭐 하냐면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을 같이 누리고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당신 생각 쉬고 그냥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자 이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들잖아요. 한다 안 한다가 필요 없어. 그냥 이러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나도 몰라요. 생각은 이해 못해.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들어. 채청채청하라, 채청채청.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처님 생존 당시에도 매일매일 설법을 했고 방송대에도 매일매일 조참, 만참, 뭐 소참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당나라 선원청교 남송시대 되면은 좌선 시간이 결정되는데 남송 전에는 좌선은 자유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지금처럼 시간 맞춰서 앉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법문 시간에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청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법문을 청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야. 소참 만참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심지어는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불당을 없앴어요. 부처를 안 모셨다니까. 법당만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가 생물이야. 살아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형상을 안 모셨어요. 그래서 매일 법문을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듣고 있는 이 자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고, 그게 참한 거예요. 지금 여기 현존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게 우리가 향산종에 향내 하듯이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 분습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 속에서 그 환상에 사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지금 여기 눈앞에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떤 특이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오 하면서 자기가 변했음을 그제서야 자기가 자각한다. 그 전까지는 밋밋하고 뭐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우리들은 뭐야, 확실한. 그래서 태권도장식 운영 방식이 딱 좋아요. 때 되면 흰 띠에서 계란띠, 노란띠, 청색, 보라색 섞어주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제 두 가지 색을 섞어. 단계를 더 쪼개야 돼. 4단계, 8단계, 12단계, 16단계, 108단계. 그래야지 진보한다는 착각을 심어줘. 뭔가 발전한다는. 그게 누구의 욕망이냐. 무엇만 발전할 수 있냐. 무상하고 변하는 것만 발전이니 쇠퇴냐. 완전한 것은 더 이상 발전 없어요. 진정 살아있는 것은 더가 없어. 덜도 없어. 더도 덜도 없이 딱 좋은 거.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더 완성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쇠퇴 파괴가 없어요. 이것을 충분하게 확인해야만 자기의 의지를 쉬어요. 그럴 때 이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맞나? 바깥에서 전체를 알 자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 모른다가 사라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가능한 거예요. 분별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 속에 가면 몰라요.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몰라요. 언제 아냐? 잃어버렸을 때만 알아. 우리가 행복했다는 건 불행을 경험할 때만 알아요. 행복할 땐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모르는 거야. 마치 도 속에 있으면 도 속에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이 바깥, 즉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디에 떨어졌을 때만 불편해, 득하, 불만족스러워. 그게 우리의 자동 경보 장치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이 자동 항복 장치처럼 돼 있는 이것을 믿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 같은 삶이고 순수한 삶이에요. 계산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은 험한 세상 살아가시기에는 조금 힘드실지 모르는데 근데 걱정 마십시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자기의 똑똑함으로 다 피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중중무진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인연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은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모른다. 근데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미래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대로 그대로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요건 파괴되지 않는다. 잘 된다 못 된다 모양에 속지 않으면 이것은 이거 덜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 날이야. 이 날. 언제나 이것일 것이고 그 불안하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아를 그것도 나예요.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용서해야 돼요. 포레스트 검프 보셨어요? 포레스트 검프가 아주 영적인 영화. 거기 보면 포레스트 검프 여자친구 있잖아. 불행한 삶을 사는. 걔가 포레스트 검프의 아무 차별 없는 사랑 속에서 마지막 안식을 얻어요. 나중엔 아버지한테 성적인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살다가 그래서 바깥으로 히피가 되고 막 찾았는데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어. 근데 그 바보였기 때문에 분별 못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나중에 애 낳고 병들어 죽죠. 근데 그 순간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 버스 기다리면서 엄마가 해준 말.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아. 어떤 맛이 있을지 몰라.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그냥 맛보면 돼. 그 순간 맛보면 돼요. 제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 말 중원부원 했는데 제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 이 말 없는 말.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 내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충분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신의자는 그 옆에 이강희 씨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